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의 별명은 책 한 권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글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한 권의 책, 성경 한 사람으로 불리워진다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삶의 행복을 그 안에서만, 쭉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웨슬리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 웨슬리의 확신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안정되게 만듭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또 빈곤계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는 이 변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유월혁명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가게 되죠. 그런데 영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 웨슬리에 의해서 주동되어진 복음운동, 이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삶을 살라. 이 운동이 일어날 때 당시 그 영국의 귀족 사회를 지배했던 이 성공회는 이 존 웨슬리를 교회에서 쫓아내죠.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 존 웨슬리가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탄광에서, 심지어 술집에서 그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전한 복음이 이 빈자 계층, 노동자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술을 끊고 계층 간의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사라지고 가난한 자, 또 버려진 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 결과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그 유혈혁명을 겪지 않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그 웨슬리의 확신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의 위기를 건져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이 놀라운 일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인데 그 앞서 3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난진뱅이가 있었고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5,000명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는 기적을 보고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 5,000명이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에게는 사실상 두려울 것도 또 염려할 것도 원망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요.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이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넋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 즉 뭔가 좀 배워야지만 말을 잘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배움이 없어도 아주 많이 배운 그 자신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말을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 다르죠.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은 그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말 잘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잘할 것 같지만 정말 말해야 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냥 배운 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해답도 확신도 그에게 없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핍박을 받고 체포를 당하고 나중엔 매를 맞기까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베드로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베드로의 확신이 능력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지자인 레클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한 번은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그 소프라노 아리아인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고 하는 곡을 소프라노 가수가 아주 정확한 박자, 음정, 아름다운 음색 또 호흡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그 노래를 듣는 청중들이 아주 음악에 도취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레클이 노래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이 소프라노 가수도 그렇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그리고 청중들도 깜짝 놀라서 이제 무대에 집중하게 되었죠. 이때 레클이 가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 가수가 놀라고 똘똘한 마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그 레클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소프라노 가수가 그때부터는 뭐 음정, 박자, 호흡, 감정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백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믿음의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듣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불러도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만난 한 교인이 말하기를 자기 믿음이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모든 신앙 활동이 중단이 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어떤 시각을 보내고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들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는 환경이 점점 축소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말하기만 앵무새처럼 말하기만 할 뿐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그 무속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의 70%가 부적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 집이나 사무실에 이 부적을 붙여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되고 급성장하는 직종이 바로 무속인이어서 무당을 만드는 대학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수많은 경제인과 정치인이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나라의 행방을 결정짓는 국가적인 대사조차 무속인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죠. 심령술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그런 심령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기독교 언론지에 올라온 이런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모 교회 장로 투표를 앞두고 그 후보의 부인 권사님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죠.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될까?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생년월일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주고 그 무속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그 후보는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무당이 용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고 다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이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 무당이나 역술인의 말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던 그 사울왕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속인들의 무속신앙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아담은 평생 고생과 수고를 해야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가장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 있죠. 그것은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마귀를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구원과 부활의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에 대한 그 답을 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준 제사함의 놀라운 소식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서는 어떤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다시 이 관계를 맺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했던 이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참남하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언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그리고 이 제사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는 그 대답, 고난에 대한 대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죠. 유럽은 본래부터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유럽은 해적의 나라였고,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는 야만인의 취급을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구호로 대변되어지는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럽인들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추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활, 절약하는 생활, 나눠주는 생활을 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되죠. 복음은 우리의 그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축복들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이 믿음이 이 가정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또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을 자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2절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또 깊은 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비옥해지면 우리의 모든 일이 잘되고, 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건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게 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귀신 들려서 점을 보는 그 여자아이의 그 병을 고쳤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억울해할 수도 있고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던 이 바울 앞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열려진 옥문을 보면서 바울이 탈출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만일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가둬두었을 때는 하나님의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모든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중심, 자기 유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시각 속에서 그 일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으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울을 그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잠들던 간수가 깨어서 놀라서 일어나죠. 근데 이 간수가 놀랐던 것은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지만 더 그가 크게 놀랐던 것은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간수장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빌립보 복음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확신이 생기면 이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하루에 5,000명이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베드로가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그가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비록 자기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 서기관들 앞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자는 핍박도 없고 또 그래서 결코 승리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잘 나가다가도 돌아섭니다. 분명히 그 길을 계속 가면 잘 될 수 있는데 확신이 없기에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에 넘어져서 더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고난이 없이 되는 일을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길을 가더라도 여기에 참 승리가 있는가 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일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사회일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문제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또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또 이 나라도 세상도 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늘 부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역사하심이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과 가정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